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생애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밝은 영광의 빛을 보고 그 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도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보는 것이 아니었고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자신의 그런 무지함과 영적 소경됨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섬기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자신의 그런 어둠과 영적 소경됨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이리저리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모습처럼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그를 인도해 주셔야 그가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는 이제 한 발자국도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울의 모습. 그래서 이 사울이 그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11절 마지막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사울이 계획하고 마음에 품었을 때에는 무엇을 하려고 이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주 예수의 제자들을 결박하고 끌어내어서 옥에 가두려고 그 먼 길을 한 240km, 50km 되는 그 길을 그가 결단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도시예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 등등하다는 단어가 이 숨쉬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그 살기로 숨을 쉬고 있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기도의 호흡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품고 거기에 왔든지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죠? 우리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뜻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여 허망하여서 주님을 배역하는 그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슨 뜻으로 미국에 왔는지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앞에 주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주의 빛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주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귀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떤 한 사람을 먼저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전반에서 모든 우리의 길목에서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죠. 다메섹에서 그가 누구를 만날지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저 살기가 등등해서 그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나니아를 먼저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만나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누구를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연결이 되고 누구를 만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는 알지 못했지만 누구를 만나서 또 2차 전도 여행을 또 새롭게 결성해서 떠나게 되고 또 누구를 만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될지 사울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그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그 사울의 눈뜨게 하는 그 사명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 대답입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의심이 없습니다. 아주 친숙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그 성도의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교회 있으세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유명한 어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도시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 이방 땅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참 거기에 어떤 신자가 있을까? 거기 있다는 것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숨겨놓으신 신실한 아나니아 같은 주의 제자가 있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는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일어나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사울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주소를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 집가라고 하는 이 거리, 이 한자어로 번역이 된 건데 집가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고들직 그리고 거리가 해서 집가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다메섹에는 이 거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집가, 이 고대 이 근동에 있는 도시들을 가보면 굽이굽이 길들이 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 길들이 다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가라는 것은 그 이름 말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 다메섹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쭉 뻗어 있는 아주 다메섹의 중요한 간선도로였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거리죠. 쭉 뻗어 있는 이 길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그 한켠에 주님께서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집가라고 하는 이 길에서 우리는 앞으로 사울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구비구비 구불구불 어둠 속을 방황하고 헤매는 듯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했던,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맸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길은 이제 직가입니다. 완전히 곧게 뻗은 그 곧은 길, 그리고 옳은 길, 그리고 시온의 대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길이 되어 주셨음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머무르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유다의 집이다. 유다의 자손, 유다의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실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집이 되고 주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 무엇을 그가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가 18절에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에서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무지한 자인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한터럭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 오히려 자신 속에 있는 그 탐심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의지했던 그 할례받은 자신의 육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명예,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자기 학식,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자신감, 그 열심, 그것을 자랑 삼았던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진실하게 깊은 내면 속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가 회개를 3일 동안 특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다 비워가는 것이,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모든 지식도, 자신의 모든 판단도 다 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도 다 버리고 자신의 신학조차도, 이 신학자인 사울이 신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그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무엇을 또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들어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해주리라, 이 말씀을 사울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나니아에게는 일어나 집가로 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라, 그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지난주 그 6절의 말씀 보니까 그 다메섹으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너에게 행할 것을 지시할 자가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인데 그 사람이 와서 안수해줘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신 그것을 사울에게도 이중적으로 주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만약에 아나니아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사울이 그 사람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는 무작정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은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같은 방향의 계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좋아하는 자매에게 가서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당신과 결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아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매라면 내가 결혼할 건데 나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십니다. 같은 방향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방향의 감동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 마음을 모두가 갖고 평안하게 주의 일을 진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 있었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같은 말씀을 주셔서 한 뜻이 되어서 사랑의 그 교제 가운데 합력하여서 함께 기도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받을 때 오늘 이 사울의 행동과 이 아나니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말씀 받을 때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아나니아에게 너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집가로 가라. 그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안수하라. 그랬더니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떠나서 그가 가서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그가 안수하며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고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면 사울과 같이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너에게 가리라. 너는 그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내가 이렇게 멀뚱멀뚱 그냥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라 그랬더니 사울이 뭐 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장차 오실 이께서 반드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이것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가 있어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근데 그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그는 참 신실한 주의 제자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에 딱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멈칫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라 가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가지 않고 그가 먼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여, 이 사람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적지 않게 끼쳤던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인정사정 볼 곳 없이 그들을 박해했는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명 높은 이름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 동네까지 온다는 그 소문이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다 퍼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만나지 않기를 그들이 이 집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주님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듣사온지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을 전했고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이에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위협과 살기를 기도의 호흡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수집한 그 정보를 끝까지 붙드는 습성들이 있어요. 서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가 두려워한 일들을 이미 다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너는 가라, 그리고 들어가라, 안수하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갖는 그 생각, 내가 하는 그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365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내 판단이 더 중요해요. 내 판단이 더 정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많은 인생의 날들을 두려움 속에서 빠져 사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단지 죄가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정말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그 죄가 많고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그가 회개했지만 그런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순전한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항상 회개가 필요하다. 얼마나 이 아나니아가 경건했는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도 또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고 의심이 드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 못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에게 회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회개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이제까지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욱더 회개가 필요한가.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고 의심의 마음이 잘 깃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사울 같은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모든 지식들,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부정할 줄 아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그것들만 듣고 살면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따라가야 될지, 어떤 빛을 보고 따라가야 할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심지어 그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할지,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정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사람들의 말에 내가 이끌려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나의 판단도 내 생각도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의 그늘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가지고 당장 즉석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럴 수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의심이 다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받을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꺾을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울은 모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인격과 그 생애 속에 주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담으시고 그 그릇에 주님의 빛을 담으시고 그 그릇 속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아주 요긴하게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어떤 권력자든 임금들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들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편하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주님의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릇은 그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는 전에 담았던 것들을 다 비워내야지 이제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다 비워지고 그가 가졌던 모든 철학과 사상들이 다 비워지고 이제는 주의 말씀과 복음과 주님의 마음만 담길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 그것은 주님이 꽉 차게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결박해서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이지만 이제는 주의 택한 그릇이 된 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그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만드는 주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나니아도 몰랐고 이스라엘 족속 그 누구도 사울이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쓰길 원하셔서 그가 그렇게 주님을 배역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때에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항상 그의 곁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전에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리고 큰 음성,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음성을 그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그릇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들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그 길 위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 그 놀라운 생명의 이름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그가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해가 되었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고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더럽게 보이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비쳤을 때 얼마나 다 그것이 다 더럽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인지, 주의 이름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큰 빛은 사울만 보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참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와 같은 큰 빛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 주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말씀도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가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의 진리만 깨닫고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주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큰 은혜를 받은 그 동시에 바로 고난을 함께 받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길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 복음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가 그 순간에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주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가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닫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알 수 있는 이 비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순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진리. 그렇지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심중에 골수에 사무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가 무시무시한 40에 하나 감한매 그 태장을 3번 맞았다 그랬어요. 돌로 1번 맞았습니다. 3번 바다에서 배가 파손했습니다. 그리고 1주야를 그 바다에서 방황하고 고생했다 그랬어요. 강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을 만나서 위험당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시냇가를 건너다가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먹지 못하고 여러 번 쉬지 못하고 여러 번
목마르고 마시지 못하고 여러 번 춥고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보배로운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는가. 이 고난이 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할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그 어려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지키려고, 예수 이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의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영광에 꽂힌 것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길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가 결박을 당하고, 그가 신문을 당하고, 그가 옥에 갇히고, 그가 멸시를 당하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그와 같은 복음을 받을 때 고난과 함께 받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아나니아가 이제는 집가로 가서, 그가 떠나서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고 또 음식도 먹고 몸까지도 하나님이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을까? 그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울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도 알고 그가 빛을 받아서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굳이 이름 없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왜 굳이 그에게 보내셨는가? 여러분, 이 대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울이 혼자 빛을 받고 혼자 진리 깨닫고 혼자 말씀 연구해서 그가 지식을 얻고 그가 뜨거운 불을 받아서 사역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까지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나니아를 만나야 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의 인정이 필요하고 그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여러분, 안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는 접촉하는 것을 안수라는 거예요.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아나니아를, 왜 그 탁월한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곧 사도가 될 그 사람에게 붙여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공적인 인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세례를 받고 반드시 그 교회의 인정과 그 연합과 그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 성령의 불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다고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강수가 내 마음 가운데 출렁이는 사람을 만나야 그 은혜의 강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사역했던 빌립을 왜 굳이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남쪽 끝에 있는 그 가사라고 하는 광야길까지, 사람 없는 그 광야까지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그 먼 길을 가도록.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연대하고 연합하고 한 형제가 되도록. 그래서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17절에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내가 내 판단으로 이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이 사울이라 하시면 그 사람은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절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우리 앞으로 살피게 될 것이지만 왜 가이사랴까지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충분히 계시할 수 있고 충분히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로 접촉하길 원하시고 안수하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 서로 만남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만났어, 세례를 베풀고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성령 받기를 함께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질 즈음에 믿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한 예배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가 반드시 이때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고 축복하고 성령의 교통과 교제를 누리길 원하시는가를 알고 이 현장 예배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눌러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굳이 왜 아나니아를 보내셨는가? 우리가 만남을 통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연합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그 교제에 있고 하나 되는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대로 가지 않도록, 이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그 만남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성찬을 행하면서 서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을 다 벗겨 주셔서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이 복음 장로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